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미국 공중보건 위생국장이었던 비백 머시 박사의 책 제목입니다. 공중보건위생국장,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청장과 비슷할까요? 그렇다면 비만이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처럼 전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질병을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미국인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외로움을 꼽았어요. 외로움이 어느 정도로 나쁜가 하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과도한 알코올 섭취나 비만보다 더 해롭대요. 머시 박사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외로움이 전염병이 되어버린 시대이다. 아니, 외로움이 전염병이라니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외로움도 공기를 타고 퍼진다는 건가요? 게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재미로 가득했던 시대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외로움과 가장 상관없는 세상이 지금 아닐까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SNS로 우리는 거의 24시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온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다 챙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 책, 다른 건 몰라도 제목은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요? 24시간 연결되어 있는데 뭘 다시 연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주변에는 엔터테인먼트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극장에 가지 않는 한 영화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말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명화극장이 다였어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짤막하게 진행하는 명화극장 예고방송을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요? 수천 개의 볼거리가 내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24시간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뷔페 식당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죠. 재미있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조금씩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말이 됩니까? 재미있는데 지루하다니? 그런데 사실이에요. 도무지 한 가지에 집중하질 못합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해요. 심지어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대화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려요. 뇌가 바뀌고 있거든요. 한 가지로 충분히 만족하던 뇌가 동시에 두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루하다고요. 아무리 재미있는 거라도 말입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는 능력,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물들어버린 두뇌. 온전한 몰두가 점점 더 미션 임파서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가슴 아픕니다. 외로움이거든요. 쉬지 않고 한 번에 몇 가지씩 막 하니까 외롭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혹시 수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낀 적 있습니까? 그거랑 비슷할 겁니다. 뇌는 쉬지 않고 RPM 5000 속도로 돌고 있는데 외롭습니다. 외로울 겨를도 없을 것 같은데 외롭습니다. 2017년 미국 피츠버그 대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SNS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몰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보통 외로워서 소셜미디어에 빠지는데 그 결과는 암울하게도 더 깊어진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머시 박사의 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SNS라는 가짜 치료약으로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루할 겨를도 없이 뇌는 정신없이 도는데도 우리는 왜 외로울까요? 가장 중요한 존재를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티태스킹에 함몰될수록 그 존재는 점점 더 사라지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니, 그게 누굽니까? 사실상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사람은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한다. 그러나 그 구멍은,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허무함은 오로지 인간을 만든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다. 지금도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죠. SNS와 엔터테인먼트로 대표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이 아니라 나입니다. 특히 멀티태스킹에 물들어버린 뇌는 가장 먼저 나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나의 뇌는 마치 시속 2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 없는 차와 비슷합니다. 외로운 이유요? 내가 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내가 나를 다시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나를 찾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겁니다. 책 한 권 들고 어디론가 가서 휴대폰 치워놓고 손가락으로 터치패드 대신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책을 읽는 겁니다.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뭘 하자는 겁니까? 한마디로 일부러라도 고독해지자는 겁니다. 고독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고독에 빠지는 능력,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외로움은 위험하지만 고독은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고독밖에 없거든요. 고독할 수 있다는 건 지루함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거. 오히려 지루함을, 심심함을 맛있게 잘근잘근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SNS가 위험한 건 고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근본에서부터 제거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길 찾는 우리 인간의 더듬이를 싹둑 잘라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2015년에 나온 책 노모포비아에서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즐기기를 쓴 닐 포스트만은 그 책에서 1984년을 쓴 조지 오웰과 멋진 신세계를 쓴 올더스 헉슬리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오웰은 책을 금지당하는 세상을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아무도 책을 읽으려 하지 않아 책을 금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을 두려워했다. 오웰은 우리에게서 정보를 차단하려는 자들을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가 주어져 우리가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것을 두려워했다. 오웰은 진실이 감춰지는 세상을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진실이 무의미한 소식에 파묻히게 되어 의미가 없게 될 세상을 두려워했다. 오웰은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게 될까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쓸데없는 문화에 몰두하게 될 세상이 올까 두려워했다. 결국 헉슬리의 말처럼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독재에 대항했던 자유주의자와 합리주의자조차도 인간이 너무도 쉽게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웰의 1984년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건 형벌이지만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사람을 통제하는 건 쾌락이다. 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헉슬리는 반대였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까 그는 두려워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컴퓨터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1985년에 죽을 때까지 즐기기를 쓴 닐 포스트만은 그 책에서 미래가 조지 오웰이 예측한 대로가 아니라 올더스 헉슬리가 생각한 대로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닐 포스트만이 그토록 미래를 우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텔레비전 때문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조합하리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텔레비전이 주는 쾌락이 너무 커서 우리가 행여 인간의 정체성마저 잃지나 않을지 걱정했다. 30년 전 텔레비전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닐 포스트만이 스마트폰으로 넘치는 오늘을 본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머시 박사의 책 제목은 의미심장합니다. 누구와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까? 바로 나입니다. SNS가 단절시켜버린 대상,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와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머시 박사의 책이 이 주제를 다룬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바로 이 점이었어요.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널리고 널렸는데 외로움을 피할 방법은 도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은데 외롭다는 이런 아이러니. 매일 조금씩 잃어버린 나와 다시 연결하고 고독할 수 있는 시간을 차츰 늘려가야 합니다. 고독함이 주는 지루함까지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또는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느리더라도 조금씩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